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우리처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질문에 세상이 내놓았던 대답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세상의 주장대로 이러한 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솔로몬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소해 보고자 직접 자기 자신을 실험 삼아 봅니다. 그가 말합니다. 1절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쾌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절제하지 않고 한 가지씩 시도해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술로 자신을 채워봤습니다.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술은 그가 찾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솔로몬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한번 크게 벌여봅니다.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이 거하는 궁전을 짓는 기한만 13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말해주듯 솔로몬이 거하던 궁전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화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모든 사람이 꿈꾸던 드림하우스를 짓고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전을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짓고 밀로와 하솔, 무깃도, 게셀 등 많은 성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달러 집들을 하나도 아니고 수십 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그에게 참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그는 포도원도 가꿔보고 여러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어 각종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농경 사회입니다. 이 시대는 밭을 많이 소유하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끝을 모를 정도로 넓은 토지와 올리브 농장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토지와 농작물을 가꿀 인력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7절에 보면 그는 엄청나게 많은 노비를 삽니다. 게다가 집에서 태어나는 종들도 많았다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가축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었고 8절에 보니 은금과 여러 가지 형색색의 보석들은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났다라고 자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 되면 솔로몬이 이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에서도 그는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술가 문화 활동으로 쾌락을 즐겨봅니다. 8절 중반절을 보면 솔로몬은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흥을 돋우기 위한 사람들을 따로 고용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솔로몬이 찾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술로도 만족이 없고 재물도 예술도 문화 활동도 만족이 없자 이제 그는 성적인 쾌락에서 만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많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얼마 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향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져보았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쾌락의 극치를 그는 경험한 셈입니다. 또한 각 도시에 성읍을 짓고 포도원과 가수원을 늘려감으로써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대가를 얻음으로 보람찬 삶도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 욕망에 조금도 거칠 것 없이 행동하고 있는 솔로몬. 그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위풍당당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습의 마지막 결론이 아름다움으로 끝날까요? 솔로몬은 이 모든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즐기고 경험했으나 그것들은 잠깐의 즐거움은 주었지만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찾아 헤매던 참 만족을 찾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나은 듯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갈증을 겪게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 세상의 쾌락들은 결국은 더 큰 갈증과 허무함만 남기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고백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글자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무려 2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무익한 것이라고 그 스스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어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나 자신이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삶을 따라갔다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일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야 하겠다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 자신 스스로는 나름대로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평생 땀을 흘려도 그 모든 것이 더덥고 허무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솔로몬의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허무함,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바들의 상대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상대성과 연약함, 그리고 덧없는 삶을 온전케 하실 구원자를 갈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참되게 하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분, 그리고 참 진리이신 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푸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혹은 하나님 없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시편 기자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욕망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삶을 맡기고 삶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